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단 서쪽의 땅 분배는 유다 자손의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땅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못하였고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겼던 아낙 자손이 아직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리한 상황으로만 보면 45년 전의 상황과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모두가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이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있었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 갈렙은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렸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산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이 갈렙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는 이 요셉 자손의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갈렙과 요셉 자손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준에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므낫세 지파로, 그리고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손자들의 이름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지 해야 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야곱이 손자를 자기 아들의 자리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사실은 삼촌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면서
각각 독립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게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을 주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서 요셉의 자손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제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비 뽑기 방식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선 요셉 지파가 이 일을 문제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서 각각 독립되어 있었고 또 독립된 지파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었던 많은 책임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감당해 왔는데 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항의를 약간 대변하자면 이런 뉘앙스가 있죠. 세금 낼 때는 각각 다 받아가더니 국민지원금 줄 때는 왜 한 집으로 쳐서 조금 주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비 뽑기 방식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임을 몇 차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왔습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개입이 없었다, 이러니 공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전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을 수 없다.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것이나 또는 오류나 훼손되거나 오염된 것이 없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크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셔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각 지파가 부여받은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필요한 만큼 채우신 것이고 가장 필요한 만큼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하다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느 지파보다도 이 요셉 자손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요셉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의 말씀이었고, 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의 지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내에서 갖게 된 그 정체성이나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지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한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파가 부여받은 땅의 경계가 다른 지파와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대단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넘어와서도 적지 않은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좋은 목초지가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인구 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땅을 받은 것이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 자손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과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미 채워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행한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몇 명, 또 시므온 지파에서 몇 명, 이사갈 지파에서 몇 명, 스불론 지파에서 몇 명,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지파들의 다 합친 수가 70만 1730명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그 수를 계수한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군사로 착출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파의 전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겠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맞지 않고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앞이면 앞, 뒤면 뒤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둘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준다,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준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고 어떤 내용인가 싶은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실제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수가 많냐? 충분한 기업을 주어서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수가 적냐? 적어도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은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들을 더욱 열심히 감당해 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 있는 고백들이 나오지 못하죠. 그 인구 대비 면에서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치가 있어서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되겠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그 수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합치면 85,200명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합치면 58,850명입니다.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제가 10번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는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에 비하면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의 면적보다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교만함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데 어디에서 믿음 없음이 확인이 되는가 하면 왜 우리 몫을 적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너희 땅이 적으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죠? 거기 철병거 있어서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 자손이 하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 했던 말인가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얻어야 했던 광야 1세대가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했던 실패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실패의 전철을 이 요셉 자손이 그대로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생각이 납니까? 갈렙이 생각이 나죠. 갈렙은 지금도 안악 자손이 그 자리에 크고 견고한 성읍에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서 차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조가 됩니다. 믿음의 있음과 없음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렙과 요셉 자손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갈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자리로 자신들을 이끌지 않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싸워내야 할 것은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갖는 결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떨어져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믿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는 이 말씀을 풀어 알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보다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특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결실하지 못했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들이 그 원문 안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막혀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할 조건들, 나를 가로막는 조건들이 나오자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온전한 결실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니까 씨 던져놔서 알아서 저절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기다려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비유에 대한 차이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결실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현실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리로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이 좁은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산지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렇기에 분배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배를 마친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와 결실들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과정이 순탄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 갈렙을 비난했습니다. 믿음 있는 고백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시 섞여서 그 광야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인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인데,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 줄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왜 성취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세월을 45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무효가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삶 속에서 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저에게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건은 안 변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도 그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자면 좋은 이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속으로 상실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실 그 질문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불쑥 부딪혀오는 고난들, 불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부딪혔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끝이고 그냥 끝나야 끝나는 거라는 그런 허무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 갈렙을 보여주시고, 요셉 자손이 믿음 안에 있지만 어리석게 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어떤 기회가 하나 있을 때에 그냥 한 번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뻐서 찬송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이 꺾여서 아파하고 비명 지르고 뭘 할 줄 몰라 요셉 자손같이 그냥 허무한데 자기를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과 무너짐과 다시 믿음의 고백과 절망하는 것,
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항복 받아내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결실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내가 붙드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땅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우리 못합니다. 아니, 너희 할 수 있다. 너희 하나님이 세우신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는 민족이다. 너희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담대해라. 너희 할 수 있다.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울고 불고 비명 지르고 주저앉았지만 너희 담대해라. 너희 일어나라. 가라. 한 발을 못 디딜 것 같으면 내 발 방향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라. 그러면 된다. 그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확인하고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걸어 나가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감사와 찬송으로 가며 살아낼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